참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자로 지내면서 찬양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경험이 생기고 이해가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걸 느끼곤 합니다. 저한테는 찬송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찬송가가 주는 그 따스함과 그 풍성함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층 한층 이제 내 찬양이 되어가는 것 같달까? 그런데 어떤 찬양은 부를수록 덜 부르고 싶은 찬양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찬양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존재하는 게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이 찬양을 들으며 안심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이죠. 그런데도 이걸 덜 부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생생함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인정받고 관심을 얻고 소중하게 여겨질 때도 살아있음이 참 좋다라고 여겨지긴 하죠. 하지만 진짜 안심과 기쁨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계속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깊이 관여하기 위해서 애쓸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더없이 생생하게 와닿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받을 때는 날 사랑해주는 대상이 막연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땐 그 대상은 구체적이고 특별해요. 이게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이기도 하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일 때라야만 내게 차오르는 이 복잡하고 풍성한 그 다양한 감정과 기억과 느낌, 그것들을 갖게 돼요. 사랑할 때는 그것들이 생생하게 알랄이 내 생각과 감정 안에 차오르게 된다는 거죠. 비록 사랑하게 되면 맞아요. 져야 할 책임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 아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귀찮고 힘든 일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감수하게 돼요. 기꺼이 끌어안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힘들지 않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더 와닿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역사 속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성경의 기록, 역사 자료를 백보양보해서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건 믿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예수님은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며 진리를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혹은 탁월한 선생이라고 여길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받아들이는 일은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린 그게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간 중 누군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결과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에게서 이미 벌어진 이 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믿는 바로 이 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해지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것이 된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것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면 믿음은 받은 거예요. 믿음은 먼저 주셔서 그 후에 우리가 받아서 갖게 된 게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봐오면서 사랑에 대해서 했던 말과 믿음은 공통점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들이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낳았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써서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방식, 낳았다라고 하는 이 출생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땅에 내던져지듯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잉태되고 임신기간을 지나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출생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성경에서 믿음은 내가 가진 신념이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내가 믿기로 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건 신비의 영역, 불가능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죠? 부모는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해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부모는 아기 곁에서 그 아기의 생존, 그 아기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싸고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모에 의해 태어난 아기는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돌봐주는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날 위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죠? 이 아기가 청소년이 돼요. 그러면 어릴 때 부모가 해주던 것들에 대해서 슬슬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거기에 뭔가 반감을 얹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 컸는데 아직 애처럼 너무 붙어서 간섭한다고 비키라고 절로 좀 가라고 방에서 나가라고 막 합니다. 어릴 때처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들로 불만이 이만큼 쌓입니다. 부모 말을 다 잔소리로 듣고 지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엄마 아빠는 날 믿어주지 않아. 실망하고 먼저 원망합니다. 뭘 했다고. 부모가 뭘 했다고. 그러면서 점차 부모가 날 위해주는 유일한 존재인지 막 의심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엉망일 때가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만들어가는 사춘기 때인 거예요. 부모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시기,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 확인하게 되는,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건 부모가 나의 유일한 편이라는 걸 다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 부모 외에 다른 누군가 나를 관심 있어 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 하고 나를 늘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는 없다는 걸 그 나이의 시간 속에서 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구나. 아빠 품이 가장 안전하구나. 이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새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그걸 계속 떠올리게 되는.
그 사춘기 이후를 보내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뺏기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믿음이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만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양적으로 작아졌다가 양적으로 갑자기 불어났다가 이러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잊혀졌을 따름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여전합니다. 꿋꿋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품이 나에게 유일한 품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누명을 써요. 믿음이 있어도 위협을 당해요. 환난과 시련들은 찾아와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지금의 네 삶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아보렴 이러며 비아냥대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뭘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그 매서운 바람을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니까요. 그 매서운 바람이 봄을 실어온 바람이라는 걸 알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인생에서의 봄이 피어나고 풀밭을 이루고 꽃밭을 일구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 사랑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랑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던져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들을 만나며 하나같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들 앞에서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준 사랑으로 시작한 거라서 그 사랑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돼요. 그 사랑을 피해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먼저 생긴 사랑이라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날라온 씨앗이 나의 마음 안에 딱 착상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오르고 줄기와 떡잎을 내서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것과도 같은 느닷없는 일이며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사랑의 대상이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도록 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상대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게 돼요. 시들어 보이면 물을 날라줘요. 노랗게 뜬 것 같으면 볕이 좋은 곳에 내놓고 양분을 공급하고 바람을 쬐게 해요. 그 상대방의 푸르름과 왕성함을 위해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소유를 더 많이 또 더 자주 할애하는데도 그걸 계속해요. 왜? 그의 푸르름을 위해서. 그의 왕성함을 위해서. 물론 이 과정이 너무 힘들죠. 고되죠. 오해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억울해서 아이씨 나도 다 필요 없어. 뭐 이게 뭐야 다. 발로 뻥 차고 어떻게 하죠? 후회하고 다음날 다시 똑같이 해요. 이런 모습을 우리 시대의 현대 고사성어로 지팔직곤이라고 하죠. 지팔자는 지 갖고 왔다. 왜 이런 짓을 계속해야 하는 거야? 나도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지 않는데 굳이 뭐하러 저 사람에게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사랑의 일들을 할 때 지팔직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팔직곤의 원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본인이 꼬우셨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인한 곤욕을 당하셨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중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창조를 마무리하세요. 재미있는 점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를 마치시는 과정 전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식물을 먹을 수 있게 알리세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심히 좋으셨다 하고 끝내세요. 창조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후에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까지 보시고 나서 창조를 마치셨다.
그게 본인에게 가장 기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가장 기쁜 일, 그것들이 살아가지고 활동하는 그게 뭘 만들어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불순종과 죄를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모두 부정당하시는 일을 인간을 살게 하자 하나님이 경험하셨잖아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박살나 버립니다. 뭐가 이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사달났다고 해요. 사달이라는 게 사건이나 탈이 났다는 표현인데 누군가가 결국 사고를 쳐서 벌인 일, 아이고 사달났네, 사달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달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 쪽에서가 아니라 사랑받은 쪽에서 사달을 낸 거예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사고도 아니고 탈도 아니에요. 탈이 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저지른 일들 속에서 벌어졌을 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의 증상인 질병, 재해,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제대로 사달이 난 거죠. 이 사달은 사랑받는 쪽이 일으켰는데 이걸 누가 수습하느냐? 사랑하는 쪽이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즉 창조도 타락도 구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벌어진 일들이죠. 하나님 거기서 어떤 것만 골라 잡아서 베스킨라빈스에서 고르듯이 난 요것만 책임질 거야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책임지기로 하시는 것. 즉 왜 믿음을 먼저 주셨지? 왜 사랑을 먼저 주셨지? 하나님의 책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에 의해 수여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분의 책임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원하마, 회복시키마, 마무리 지으마.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가 알게 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사랑하면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상대의 못나고 미운 모습, 그 행동에 막 질리고 치가 떨립니다. 또 저래, 또 저래.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일단 내 마음에서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생기면 지워지질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랑이라서 그래요. 너무 얄미워서 한 대 꿀밤 팍 내리고 싶은데 여전히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안쓰럽고 더 안타까워요. 날 아프게 했고 분명 날 상처 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미움받으며 살까. 얼마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고쳐줄 수 있지? 채워줄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당하고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걸 보이고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갑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맞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가 포기하기로 하는 게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는 상태로 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계속 가는데 멈추고 있다면, 네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그 일들을 계속 쉬고 있다면 이제 시작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먼저 줬잖아. 그럼 그 사랑은 너를 움직이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까지. 그 사랑을 해야 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라서 사랑 안 하면 우린 삶의 이유조차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저 무료하고 재미없고 심심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겁니다. 왜? 목적을 잃었거든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잃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셔서 먼저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대상들을 갖게 하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대상을 굳게 뿌리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를 향해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서툰 건 어쩔 수 없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하고 한심한 내 모습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며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더없이 풍성하게 맛보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에 이끌려 팍 박혀있는 그 사랑 더 뜨겁게 사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여러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여러 직위로 불려지는 그 이름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역할과 부르심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름들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 역할이 부여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 안에 깊이 발을 들여놓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시들지 않도록, 노랗게 뜨지 않도록, 파리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생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며 질식해가지 않도록 우리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그 인생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며 바람을 쬐어주며 햇빛을 비춰주도록 저희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감당해 가도록 저희로 그 자리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